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 그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참 이렇게 오셔가지고 꽉 찬 느낌이에요. 특히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그냥 꽉 찬 느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예, 이 지금 우리가 이 유인물로 보고 있는 것을 교리라고 하거든요. 교리. 여러분,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교리는 뿌리와 같아요. 교리는 나침반과 같아요. 교리는 지도와 같아요. 교리는 기둥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천주교에서 우리가 개신교라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신앙이다. 예, 천주교의 그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장로교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왜 기록을 했느냐? 천주교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500년 전에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학자, 목사님들이요. 몇 번의 회의를 걸쳐서 한두 번 모인 게 아니고 몇 번씩 모여서 몇 년간에 걸쳐서 몇 번씩 모여서 자, 우리가 요리문답을 해서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보자.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 왜 안 가르칠까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재미가 없어. 근데 누구는 기뻐하시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성도들이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교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은 뭐냐면 16번부터 18번까지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중보자가 누구냐라는 게 중보자.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지야. 그분이 온전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16점 한번 볼까요? 16문항.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뿐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천주교는 뭐냐면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에게도 가서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항상 그 성인들은요 천국 가고도 남을 만큼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했고 마일리지가 많이 나오면 그걸 좀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마리아 또 숭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서부터 아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지금 이걸 지금 가르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16문항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 볼까요? 답. 하나님의 은은 죄 지은 사람의 죄의 값을 갚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가 없어. 왜 이걸 기록했다고요? 성자들이, 가톨릭에 보면 성인들을 또 숭배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러지 하지 마라.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죄가 일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도 누구 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가장 의로우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사야 53장 3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PPT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게, 우리는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혹시 외부에서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참모 고생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딱 해주면 띄워주면 그분들도 이걸 보고 공부를 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막 죽기 살기로 공부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이사야 53장 3절은 누가 져야 돼요? 원죄는. 우리가 이 죄값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질고를 당해야 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죄값을 누구에게 전가시켜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멸시편 천대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죄값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에레미야 33장 15절 볼까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난단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리라. 무슨 말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텐데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난 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가 바로 뭐냐? 이 십자가의 자리다. 그걸 이야기해 놓고 있을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 봅니다. 유인물 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누가 대신 담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연자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연자제가 없어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의인은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믿음으로. 여러분 저 믿음으로 우리 저 아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뭐라고 교회에 오라 그러겠어요. 저기 사정사장에 가면서.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로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지금 중보자가 치러줬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이 임했단 말이에요. 무슨 선물이? 영원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또 뭐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뭐 능력이 나타난다 어쩐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사도들이 다 뭘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5장 21절 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우리가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기 자녀들을 구원시킬 뿐 아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걸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시편 49편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 외에 구원이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모든 이 우주를 다 판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 왜? 그 속전의 값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구원할 수도 없어. 왜요?
중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 한 사람도 못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도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손을 잡았는데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시켜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다 공짜로 구원했으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일을 맡길 테니까 일 팍팍 해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은혜로 받았어. 그러니까 두 지붕을 붙거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러 나가야 됩니다. 막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그거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상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놀면 된다? 안 돼. 스스로 종이 된다니까 스스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전도도 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자 보세요. 자 대속을 위한 죽음이에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건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고 뭘로요?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이. 자 17문항 볼까요? 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17문항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 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답 볼까요? 그는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 인성에 짊어지시며 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았다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죽기 위하여.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인성으로 오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그러면 예수님이 숨이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예,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 고개를 숙였다는 거. 야 죽으마 이제 가자. 그래서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떠나가면 고개를 숙여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떠나가야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허락해야만이 죽음도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읽어보세요.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죽음아 가자. 죽음아 가자. 내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죽음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다. 예, 이걸 오늘 잊어서는 안 돼. 예수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왜 하나님을, 근데 왜 사람으로 가야 되냐? 죽으려면 사람으로 가야 돼. 사람의 대표. 예. 그리고 왜 신성으로 가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기이한 일 어떤 일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그 기이한 일이 그게 기묘자예요.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참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성으로 우리가 이성으로는 못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믿음으로 봐야 될 책이지 과학으로 증명되는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창세기를 하면서 자꾸 과학으로 막 자꾸 증명해 내려고 그래요. 아라랏산에 실질적으로 눈밭에 노아 그 홍수가 노아 시대 때 방주가 그 묻혀 있어요. 실제로 아라랏산에 지금 왜요? 눈 높인 산에 그게 묻혀져 있어서 지금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견을 해서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아라삿산에서 발견이 안 됐어도 그냥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 받는다. 그 믿어져야지 진짜 믿음이지. 과학으로 증거한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현실 인식이라 그러지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로마서 1장 4절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요? 예수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성원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안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확실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 분도 한 분을 놓고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수요일날 와서 이 어려운 하이델베르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이름도 좋잖아요. 독일의 수도예요. 독일의 도시의 이름이 하이델베르크란 말이에요. 예. 자, 신명기 4장 24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할까요? 뭐가 많으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여러분 연애 안 해봤어요? 연애해보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내가 제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어떤 남자가 막 친하게 하고 막 장난치고 막 친하게 해. 그러면 질투가 나. 왜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요. 그래서 세상에 안 뺏겨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른 집 쫓아가면요, 다리몽둥이를 불러서라도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오늘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중보자. 중보자. 이걸 잊어서 나요. 중보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가득 막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진노받아 마땅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를 배우고 있어요. 왜 중보자를 자꾸 배운다고요? 카톨릭에서는 성인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신부가 뭐 고해성사를 한다 합시다. 뭐 훔쳤습니다. 뭐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뭐 주기도문 10번을 읽어라. 뭐 해라. 그럼 그 죄가 용서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용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아무리 신부에게 고해성사한다고 그 죄값이 되겠습니까? 신부도 죄인인데 안 돼요. 그러면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교리가 나왔잖아요. 자, 나온 1장 6절. 누가 능히 그분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모든 바위들이 깨져버릴 만큼의 진노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죄 짓기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형의 죄를 인형이 감당해서 지옥 가야 돼. 우리도 인형의 죄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졌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왜 중보자? 이제 좀 나오네. 그래, 이게 중보자. 계속 중보자. 예, 그 중보자,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중보자가 돼요. 중보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사야 53장 4절 다시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을 만족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만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예, 무조건적 선택으로 그들만 구원하러 왔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다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의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는 해요.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해요.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예요. 우리가 이 자식들에게 왜 잔소리를 합니까? 내 자식이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 그러거든요. 형벌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잠시 진노를 하시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서 너를 구원시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일함이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누가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10명 있어요. 10명 많으니까 그냥 한 명 그냥 대신 누굴 대신 죽어주라 그러면 여러분 10명 중에 자식 하나 죽이겠습니까? 못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궁일이 이렇게 크다는 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목사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 여러분 봐봐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교회가 뭐 무너진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당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이제 성도들 안 나가지고 전기값 못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은 문을 닫을 수 있어. 근데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교회가 누군데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요것은 서문학교의 예배당. 정확한 표현을 써야 돼. 서문학교의 예배당 이거고, 우리가 교회.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해. 교회는 망할 수가. 누구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절대 안 망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망하네 어쩌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당 문을 닫을 수도 있어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그냥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말 여물칸 여물통에서 누워져요. 그럼 왜 여물통에 있을까요? 짐승 같은 너희들아 나를 먹어야 산다. 우리는 다 짐승이에요.
짐승이 뭐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상태를 짐승이라 그래요.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은 누구를 먹어야 살아요? 예수를 먹으러 산다. 그래 말 구육, 말 영을 통해서 그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짐승 같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세 글자는 뭐라 한다? 중보자.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18문항 볼까요? 18문항. 자, 18문항.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굽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참되신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첫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 예수 믿는 지혜예요. 예수.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잠언에 나오는 모든 지혜가 다 예수 믿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죠.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은 우리가 왜? 구원에 우리가 보태거나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뭘 하고 하다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구원 받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에레미야 23장 6절 볼까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유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해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요? 그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 인성을 입고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못 죽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한 것은 죄인으로 나게 했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왜 그럴까요? 율법을요,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율법의 마침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래 율법의 마침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뭐냐? 그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오히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41절 큰 소리로 부르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 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 중에 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중보자가 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6절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두이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자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님이 중보자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겠다고 구약성경에서 늘 예언한 대로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사람의 같은 모양.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자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개월을 계시다가
태어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그 자체가 낮아짐 아닙니까? 낮아짐.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 자궁속에 가서 10개월 있다가 나옵니까? 예, 그거 낮아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핵심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했단 말이에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를 다 속량했단 말이죠. 네. 이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중보자. 그 중보자만 알면 돼, 중보자만.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 이로되 뭐는 없다? 죄가 없어. 죄가 없어야지 죄값을 대신 치르죠.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그 부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꼭 그 미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못에 손을 받는데요. 예? 자기 못에, 자기 십자가에. 필리핀 사람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단 한 사람도 못 구해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참 용기는 대단해요. 예? 자,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일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한 걸 보고 만족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에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자, 7페이지 볼까요? 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댄다. 자, 보세요. 쭉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볼까요?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거짓이 없으시며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리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1장 27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누가복음 2장 2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안에만 빛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왜요? 그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누구?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이것을 교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카톨릭의 교리가 틀리게 해서 자꾸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다른 걸 자꾸 하니까 아니다. 세상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지금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 이걸 딱딱해도 여러분 교리처럼 딱딱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도 다 공부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자신 있게 손들어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를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리가 딱딱해도요 배워놓으면요 흔들림이 없어 믿음에.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같이 생겼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고 욕이에요. 이 세상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해. 근데 죽음은요. 여러분 종이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마음이 답답하면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만물이 녹아버린 것처럼 몸이 녹은 걸 봐요. 하나님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여러분 딸도 아들이에요. 예, 아버지 딸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만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준가 봐.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 저는 힘들 때 딱 그 기도 하나 합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슬퍼하는데 아버지가 마음 좋을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위대한 기도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지금 당장에 뭐 끼니가 없다고 해요. 아버지 그러면은 끼니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것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많이 부어진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보다도 높단 말입니다. 서열이 높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보다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구원함을 줬단 말이에요. 뭘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냥 너희는 거룩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 해서 거룩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는 그 거룩한 백성이야. 그럼 거룩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며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여러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